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사실 참 무겁고 아픈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 건가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던 사람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겁고 아픈 이유는 이겁니다. 성경을 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께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도 정작 예수님께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좋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셨다. 위대한 스승이시고 약한 자들을 돌보셨고 늘 낮은 곳으로 향하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멈춥니다. 예수님을 존경은 하는데 예수님께 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긴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께 오지 않는가? 그렇다면 반대로 성경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봐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데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지 않는 이유가 증거가 부족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 여러 차례 증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증언은 침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당시에 아주 영적으로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영향력이 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알려주셨는데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분입니다. 이건 가벼운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던 영적인 지도자, 그가 예수님을 가리켜 증언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께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자체가 또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단지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는 그런 쇼에 지나지 않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표적이죠.
사인인 겁니다.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말씀 전체가 사실은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증언하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37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 증언하셨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경우는 아마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던 것, 그게 아마도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아들이다 라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던 것일 겁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그 성경의 모든 증언들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성경 자체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말씀 중요한데요.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단지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는 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증언이 있고요.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의 증언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 있고 성경의 증언이 있습니다. 증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정보가 아니라, 문제는 증거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께로 오지 않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는데, 그렇게 많은 증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께로 오라 라고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가? 본문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거부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 날카롭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너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들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서 목사님,
너무 존경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뒤에서 저희 아들한테 쥐어받고 너 이놈 그러지 않겠죠. 잘해주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말하죠. 저는 하나님은 믿는데 글쎄요 예수님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신은 믿지만 기독교는 싫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만약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럼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작은지 아니면 그 사랑 자체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4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요, 사람의 인정, 사람의 영광, 사람의 칭찬을 구하면 자기 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약함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체면을 붙들게 되죠. 그렇죠? 정치인들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죄진 게 분명한데 절대로 인정 안 하죠. 예, 자꾸 딴소리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이게? 교회 안에도 그렇죠. 심지어 목사도 섬기는 사람들도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실상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오는 길은 체면을 세우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랬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왔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은 안 믿으면서도 거짓된 사람들, 거짓 메시아, 이단들 이런 데는 또 넘어가는 사람들 자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거짓 메시아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질 겁니다. 이 사람들의 욕망을 알고 그 욕망
욕망을 자극합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 얘기를 해주니까 말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되게 지혜롭다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 듣기에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으시다가 내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어쩌면 그 말씀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 걸리는지, 내가 왜 피하고 싶은지 우리 마음속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하죠. 오늘 본문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한 가지 이유를 더 얘기하는데요. 그건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는데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가지고 있던 성경이 구약 성경이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근데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의 글,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아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열심히 암송도 하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잘 안다고 하긴 했는데 진지하게 믿고 그 말씀에 참되게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믿고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했다면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도 믿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왜 그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거였다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들의 문제는 뭘까요?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들의 문제. 첫 번째는 말씀을 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믿고 말고를 얘기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문제죠.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성경을 읽긴 읽는데 예수님께 오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다는 자부심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몇독했고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이렇게 다 암송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자기 확신만 강해지고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없고 반성은 없고 깨어짐도 없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 순종도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왜 사람들이 예수께 오지 않는지 또 봤는데, 그럼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당연히.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죠?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라고는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죠. 성경을 읽고도 예수께 오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예수님께로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읽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읽었다고 덮고 오늘 읽었으니까 오늘 읽기 체크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이 말씀은 나를 예수님께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만약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이런 질문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긴 읽는데 그 목적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이 성경 말씀이 일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진지하게 깨달으려고 하고 진지하게 순종하려고 해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만약에 순서대로 맞춰서 읽으신 분들면 마태복음 앞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설교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산상수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형제를 마음으로 비워하면 살인한 것과 같다.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죄다.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들을 읽으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게 아니라 말씀이 너무 좋다. 좋은 말씀이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살아보려고 하면 금방 드러나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네.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 말씀대로 살 수가 있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읽고 돌아서서 아내랑 얘기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그 말씀 읽고 돌아서서 자녀들 보면서 속이 터지고 사랑하기는커녕 너무나도 쉽게 화내고,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이 깨달음이,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내 의를 내려놓고 드디어 예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방식은요, 먼저는 우리를 무너뜨리세요.
내가 안 되는 거 발견하면, 내가 죄인인 것, 내가 무능한 것 발견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나 하나님 믿는 거 맞나? 말씀은 우리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는 괜찮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근데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은 그 자리에서 예수께로 오라 초청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생을 구하면서도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성경이 아니라 오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단순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분,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영생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가지고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영생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받는 겁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뒤집어 보면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길은 결국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말씀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께 갑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이 믿음과 이해가 함께 갑니다. 올바르게 깨달아야 믿을 수 있고요. 올바르게 깨달아야 진심 어린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 함께 읽자고 하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말씀 읽으면서 주님과 교제하자고 하는 거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도 함께 하고 그런 목적도 이것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한 가지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한국 문화가 좀 더 그런 부분이 심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양반들 아닙니까? 체면 문화, 체면이 중요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모른다고 쉽게 말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 괜히 질문하면 나 모르는 거 티날 것 같으니까 질문 안 합니다. 제가 그래요. 영어 하다가 잘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은 척해요. 근데 이게 그런 사소한 거면 다행이겠지만 살아가면서도 삶에서도 그래서 같이 모여서 삶을 나누자고 얘기하는데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하죠. 그런데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교회는 사람의 영광을 주고받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 모임할 때도 모여서 좋은 사람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에게 정직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설교가 어려우면 설교가 어렵다고 말해야 되고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된다고, 나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죄와 싸우고 있어요. 끊어야 되는 죄가 있는데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매일매일 일상을 살다 보면 죽음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으니까 영생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께 오고 있는가?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혹시 여전히 나 자신만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순종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너 잘못하고 있어 그냥 판단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 체면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영생이 주님께 있으니 제가 주님께 옵니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